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목사님 부탁을 받고 응답을 했습니다마는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사양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합의를 봤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서게 됐습니다마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은총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주의 능력과 사랑과 함께 하심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같이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늘나라, 또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 그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높이 있는 저 우주, 거기 하늘나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늘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우리 삶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기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땅에 묻힌 보화, 또 값진 진주, 물고기, 이건 농부와 장사하는 사람과 어부, 이런 사람의 실제 생활에서 보화가 있고 참된 진주가 있고 값 있는 고기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늘나라가 바로 농부가 일하는 그 일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노력하는 그 장사하는 자리에, 고기 잡는 사람들이 이제 어장에 하늘나라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생활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하는 학구적인 철학이라든가 이론이라든가 어떤 이념의 산물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활 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생활, 우리 기독교는 생활의 종교입니다. 생활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 묻힌 보화라는 것은 볼 때에 세 가지 단계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발견했다, 이것입니다. 땅을 가를 때에 보화를 발견했다, 이것입니다. 땅을 이제 개간하면서 그 농부가 자기가 연구해서 발명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다, 이것입니다.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연구하고 모든 지능을 다 해가지고 이제 발전시킨 그런 발명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현대 문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기계라든가 과학 이런 기능에 종이 되고 만다, 이것입니다. 인간의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그 가장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현대 인간의 발명 가운데서 최고의 발명품, 그렇지만 그것이
최악의 발명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원자 폭탄입니다. 소위 핵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1945년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히로시마의 60%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반경 500m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사망했습니다. 34만 인구 중에서 7만 8천 명이 사망한 것입니다. 부상자가 그리고 행방불명자가 5만 1천 명입니다. 그 후에 5년 동안에 24만 명이 그 후유증으로 앓다가 죽었습니다. 1945년 8월 9일 날 며칠 후에죠. 일본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27만 명 가운데 2만 4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4만 명이 행방불명됐거든요. 2천 명이 행방불명됐고 4만 명이 죽었죠. 그 후에 피해가 17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전쟁은 끝냈지만은 얼마나 많은 죽음이 왔습니까? 여러분들, 그것뿐입니까? 세계 핵을 보유한 그 현황을 어떤 자료에서 내가 발견했습니다. 스톡홈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세계적으로 핵을 소유한 나라가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북한, 인도, 파키스탄, 미국, 중국 얼마나 핵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15,395개를 가지고 있다. 그래. 현재 이 세계 각국에 여기 있는 그 나라에 가지고 있는 원자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터지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기는 나라, 지는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이제 죽음의 골짜기에 헤맬 것이란 말입니다. 미국의 존 로버트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진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핵을 연구한 책임자의 한 사람입니다. UC 버클리에 조그만 집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물리학자들이 이 사람이 중심에서 연구했습니다. 다른 데서 했지만은 나도 가봤습니다. 그 조그만 집을 가봤습니다. 여기가 바로 원자탄을 연구한 그런 원단지로구나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대통령 트루맨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대통령이요,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걸 몰랐습니다. 나는 내 손이 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하얀 손수건을 내주면서 이걸 가지고 당신 손을 씻으시오. 당신 말처럼 이 원자탄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생각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위로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가끔 일본 사람들 만날 때에 좀 친해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당신들 역사에서 말이야. 잘 모르겠다. 1945년도 그 당시에 일본 너희들에게는 천황 이름을 모르겠다마는 그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말. 왜냐 하면은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폭탄이 떨어지면서 얼마 안 있으면은 연합군이 일본을 상륙할 계획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온 국민이 전멸하는 것이죠. 이걸 깨닫고 이 임금이 천황이 안 되겠다 하고 손들을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망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천황께서 위험하고 천황 제도가 없어질 것입니다. 관계없어요. 내가 죽어도 천황 제도가 없어져도 난 국민들을 위해서 손들어야겠습니다 하고 1945년 8월 15일 날 손들었습니다. 패망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그런 결과 일본은 항복했고 한국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죽어도 관계없단 말이야. 천황제도가 없어도 관계없단 말이야. 국민들을 위해서 손들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일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그 사람이다. 내가 가끔 얘기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현실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의미에서 볼 때에 여기 본문 말씀에 하늘나라는 땅에 묻혀 있다 이것입니다. 땅에 묻혀 있는 보화라.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땅에 묻혀 있는 보화를 이 농부가 연구해가지고 발명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찾았다 이것입니다. 발견이라 이것입니다. 예.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삶을 얘기하고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화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삶, 구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 생활, 환경, 이 속에 이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발명했지만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계시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에서 얻어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 먼 데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없는 먼 우주 공간에서 천국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높은 성당 꼭대기에 올라서 내가 여기 왔다, 너희들 나를 쳐다봐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여기 있다, 쳐다봐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안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장, 우리의 생활의 현장, 특히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 특히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곳, 불행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은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이 농부는 그것을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뭡니까?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 진리를 발견했으면은, 일단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발견했으면 그것을 내 소유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 내 삶의 토대로 생각했던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물질이라든가 권세라든가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삶의 토대였지만은 이젠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삶의 방편은 들면요, 토대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늘나라, 우리의 삶의 토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다 포기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하나의 방편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농부가 보화를 발견하고 다 소유를 팔아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변화, 결단,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또 끝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그걸 소유한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소유한 다음에 기뻐하고 기뻐했다 이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짜증하고 울고 그냥 슬퍼하고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 삶의 토대를 바꿨으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가진다 하니까 기뻐해야 된다. 네. 의미 있게 살아야 됩니다. 농부는 기뻐했습니다. 장사꾼도 기뻐했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도 고귀한 고기를 잡는 사람 기뻐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에 온갖 것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가끔 우리 손자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희들이 무슨 공부를 해도 괜찮다, 열심히 해라. 또 무슨 잡을 가져도 괜찮다, 해야 된다. 다만 그 공부가, 그 잡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창조하는 역사입니다. 창조하시고 또 재창조하고 또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부패한 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재창조한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무너뜨리고 살아있는 것을 죽이고 온갖 것을 파괴하는 이런 공부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런 돈을 많이 벌고 무슨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창조의 역사에 삶을 가려라. 난 우리 손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 해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창조하는 그런 역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네. 길게 말씀 안 하려고 우리 목사님과 역사님은 이제
곧 물러가겠습니다만은 마지막에 하나 예외를 들겠습니다. 그 예외는 내가 어떤 역사상에서 어떤 제 3자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님은 유교학자였습니다. 철천분입니다.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효자이십니다. 온 지역 사람들이 박 선생님하고 존경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박공. 그만큼 인격자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처음에 교회 안 나왔다가 나중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늘 유서를 보고 유교학을 이제 연구해서 현실 생활에서 충실했지만은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 하고 스스로 혼자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보고 또 보니까 이게 진짜다 말이야. 기독교에는 내세가 있구나 말이야.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이 있구나 말이야. 유교에는 그게 없습니다. 현실에서 그저 충실한 것뿐입니다. 이게 진짜다. 나 교회 가야 되지. 그리고 누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세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리고 교회에 갔습니다. 내 젊은 친구 목사지만은 가서 세례 받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또 제일 앞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한 가지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제일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뒤에 있는 교인들이 킥킥킥 웃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담배를 피다가 골련이 여기다 끼고 귀에다 끼고 가서 미처 이걸 떼지 못하고 교회 제일 앞에 가서 기도하시니까 뒤에 사람들 그거 보고 웃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서는 관계없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흥 강사하던 내 친구 한 사람이 그러냐고 나 다니면서 그 얘기 하자갔다고 말이야. 우리 아버지 좋은 점도 얘기하라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내세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유교적인 모든 생활 바탕을 포기하고 그리고 기독교적인 이 진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우리 아버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천당 가면 내가 아버지 만납니다. 어머니도 만날 것입니다. 내가 조금 어떤 무언가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어머니가 왔습니다. 준기야 아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보내서 내게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다음에 비록 이 육신은 매장말마냥 영원한 세계에 우리 삶이 있다는 걸 분명하고 거기에 가는 우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길 바랍니다. 천국은 결코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의 현장 안에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인간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그 소유하고 기쁘고 즐겁게 우리의 삶을 갖는 이런 신앙 생활의 양상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땅속에 묻혀있는 보화와 같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결단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갖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온 당신의 교인들 이 공동체 위에 주의 자비의 은총 주시길 원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사랑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와 축복, 영원한 구원을 소유하는 온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